이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일이 참 많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를 권면을 해주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수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닙니까? 남편을 좀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 자매는 남편을요, 그 인간은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럼 남편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20년 이상을 함께 살았는데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친구로서 사랑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친구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제 친구가 되어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좋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자매는, 이웃이요? 저는 차라리 이웃과 함께 살면 살았지 이 인간하고는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또다시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자매는 누구라니요? 왼수죠, 왼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지요?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섬긴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초자연적으로 반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60%가 노예들이니까 얼마나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참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또한 이 박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참 많이 권면을 해주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다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박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악행 때문에 성도들이 악행 때문이 아니라 선행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 바르게 사는 자들을 보면 불편을 느끼죠. 불신자들이 그 불편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박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비난을 합니다.
믿는 너나 믿지 않는 나나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죠.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런 비난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자신과 구별되어 있는, 자신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비난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자신들이 불경건하기 때문에 자신들과 달리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생각해서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끼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유 없이 갈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손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괴롭힘을 당할 때에, 손해를 당할 때에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살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권면을 해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체적인 하나의 큰 명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나누어주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하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율로게이테입니다. 율로게이테인데 이 단어는 좋게 이야기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 이런 마인드는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잘해줘야지라는 그런 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축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축복하면서도 또 뒤돌아서면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또 이러면 안 되지, 또 축복했다가 또 저주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한결같이 그냥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 좋게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욕하고 싶은 것, 인간의 본성입니다. 안갚음하고 싶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 능력이 된다면 그냥 아주 통쾌하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직장에서 부당한 대로 받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 또 아주 이유 없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항상 커피 배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자매는 커피 배달할 때마다 막 화가 나니까
자기가 또 안 갚아갈 길이 없잖아요. 한 번씩 침도 뱉기도 하고 그런다면서 그래 그걸로 이제 회개하고 그런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안 갚으면 그렇게라도 좀 되갚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적극적으로 복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좀 생기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죠. 잘 되면 안 돼, 이런 사람.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설령 마음이 좀 안정되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그 사람이 좀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마음은 생기는 거 거의 없죠. 안 생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조건이 되어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본래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널드 W. 데이턴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가 크면 클수록 사랑은 더욱 거세져야 된다. 반대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사랑해 주는 것, 더 많이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방식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이 모범을 따라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잘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엉어리가 없고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풀지 않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화병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정말 화병이 많죠. 우리 여성분들. 그래서 우리 그 세계의학사전에 화병이 영어로 안 번역되어 있고 한글말로 그냥 화병이에요. 얼마나 화병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화병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아야 되니까. 이걸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걸 막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본능적으로 막 터트려내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좀 믿음 생활 좀 그래도 보분적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드러낼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참는 거죠. 그러니까 화병이 있는 거야, 화병. 그리고 이것을요 직접적으로 그냥 상대방에게 분출을 해버리면 속은 시원합니다. 통쾌한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기 인격이 상합니다. 인격이 파괴돼버려요. 완악해지고 굳어져버려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죠. 또 이 못돼 먹은 이 사람이 나에게만 괴롭히겠습니까? 여러 사람 괴롭힌다는 거지. 직장에서도 못된 상관은 다 모든 부하들에게 다 못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여서 막 푸는 거죠. 속된 말 뒷담화 막 풀어내면 또 속도 시원하고 참 잘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자신의 그 행동이 이제 정당화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박해하는 사람에게 그 해를 끼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욕먹어야 돼. 저 사람은 잘못돼야 돼. 저 사람은 절대 잘 돼서는 안 돼. 못된 사람이야. 이게 이제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마음의 이 미움과 이 마음의 분노를 풀어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한 마음, 상한 심령. 그 한나가 그 자기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후처 버닌나의 그 많은 핍박, 그 버닌나의 냉소,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했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가지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 안에 있는 억울함과 상한 심령, 엉어려진 마음들 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이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후련해지는지 몰라요. 이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시를 썼잖아요. 그 시편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군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한 번씩 어떤 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원수 갚아달라고, 죽여달라고, 심판 임해야 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그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과 이 상처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람 앞에는 용서를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해지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넣으십시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를 용서하는 기도,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한번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재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이제 교회 한 2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그 이전에 목사님도 너무 힘들게 이렇게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권사님과 또 같이 모여 있는 여러 이제 팀이 있는데 여기가 주축 세력이죠. 그런데 얼마나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있으면 헌금의 80%다 나오고 또 자기들이 다 지락펴락하는 그런 분들인데 한 1년 이상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이웃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샤바샤바 해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한 6, 7명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경영도 힘들어지죠. 자기 사례도 받기 어려워지죠. 뭐 사례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다가 마지막 갈 때도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막 가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 원통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 축복해달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 개척 멤버를 잘 섬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래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엉어리져 있는 그 마음들이 다 풀어지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실은 사례를 받기도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이랜드 사목으로 이제 있는데 그 페이를 안 받고 계속 봉사하다가 그 이랜드에서 좀 많이 그 친구의 헌신에 감동해 가지고 그 사례를 지급을 해주기로 이제 했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물질적인 문제에서 조금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도 좀 그 가운데서 잘 극복하면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참 많이 도전이 돼요. 아,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목회는 축복하는 것이구나. 뭐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축복하는 것이구나. 축복이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왼수 같은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 곰곰이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건 바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나의 인격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발상을 전환하십시오. 아,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 어떤 기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 그걸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이 일들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 중간 태도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이 중 한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 억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무 좋아합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이것을 가리켜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공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무엇이냐? 어떤 학자는 이 공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게 공감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엠파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엠파테이라는 것은 M이라는 것은 내 안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파티라는 단어에서 파테이아가 나오는데 이 파티는 열정이에요. 열정. 엠파테이아라는 것은 상대방의 열정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막 불 같은 그 열정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모든 그 감정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가지는 즐거움, 상대방이 가진 그 슬픔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은요, 자기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공감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친한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가지고 명령을 하지는 않겠죠. 이 명령은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그 왼수들한테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반응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즐거운 일을 만날 때에 뭐 승진을 하거나 뭐 사업에 뭐 번창을 하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가 울고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내 기쁨처럼 내 슬픔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가 즐거워하면 배 아프죠? 배 아픕니다. 배만 아프면 다행입니다. 분노가 치밀죠. 분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있나?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쏟아내시죠.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수 같은 민족을 용서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구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혹여나 심판해 주시면 그것을 즐기려고, 그 통쾌함을 한번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리도 요나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눈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싫어요.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벌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은근히 통쾌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감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울어주라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매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감의 지수가 더 커져가야 돼요. 더 높아져가야 됩니다. 상대방은요, 나를 괴롭히는 자이기 전에 나와 같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인간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인간다운 것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그 인터넷 기사에 그 정유라 있죠, 정유라. 예, 네덜란드에 지금 잡혀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 정유라 아들이 그 네덜란드 보육원에서 보호되고 있다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참 안 됐더라고요. 그 애가 불쌍하고, 애가 무슨 죄길래 엄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보육원에서 얼마나 엄마를 찾고 있겠어요. 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넓어져 가면서 정유라도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애가 보고 싶을까. 다른 거 몰라도 얼마나 애가 보고 싶을까. 모성애라는 게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처음에는 엄마 잘 만나서 막 떵떵거려 살았는데 결국은 사실 엄마 잘못 만나서 그런 일도 생겼는데, 이런저런 생각 들으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한 겁니다. 이러면 좀 몰매 맞을까 겁난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 되죠. 죄에 대해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 그 문제들 앞에서는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면 이제 고생 끝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펑펑 울고 활의 노래를 지어서 애도하면서 함께 아픔에 공감을 해주고 동참을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공감해 주십시오.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냥 즐거워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입니다. 세 번째로, 선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은 이것이 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걸 사도 바울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네가 할 수 있으면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금기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용되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절대 복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수가 무슨 게 뭔지 아십니까? 복수는요, 나의 인격과 삶을 반드시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의 본질은요, 상대보다 더 악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보다 악하지 않으면 복수 못합니다. 내가 복수해서 이겼다는 건 이미 내가 상대보다 악해져 있는 거예요. 파괴되지는 거예요. 인격이, 삶이.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그때는 젊은 때였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수석 부목사님 굉장히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었어요. 모든 부교육자들 다 힘들어요. 거기서 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막 없는 말도 지어내고 막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로 같이 동의해서 뭐 함께 결정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또 다 이제 나가겠다 된 거예요. 저 사람과는 못한다. 다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사표를 이제 사직서를 써내는데 제가 사직서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분에 대해서 막 장하게 쫙 얘기하면서 절대 이분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정의다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사임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일이 터진 거죠. 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분이 좀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1년 후에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내보낸 조건으로 이게 정리를 좀 했죠. 했는데 처음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이 조금 시원하던데 그리고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기분 좋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기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기도의 문도 막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섭섭해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그 하갈의 사건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갈을 만나주신 장면을 보면서 김 목사 너 절대 너는 사라처럼 내어 쫓는 인생 살지 마라. 차라리 하갈처럼 쫓기는 인생 살아라. 내어 쫓기는 인생을 살면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렇게 남들에게 정당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정말 그 시간들 고통스럽게 어렵게 그 과정을 제가 지내왔던 기간이 있습니다. 복수란 게 이런 거예요. 복수하면 악을 악으로 갚아내면 좀 통쾌할 것 같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시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섭함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어 쫓기는 거 원하지 않죠. 누구든지 내어 쫓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쫓으면 쫓았지 내어 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어 쫓는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내어 쫓기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감찰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아내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상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때 가지고 제가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완악해 있는지, 굳어져 있는지, 악해져 있는지 제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 눈 감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화목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라면 상다리 후려지도록 차려놓으세요. 맛있게 돼요. 많이 드십시오. 오랫동안 사십시오. 예,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하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타버리죠. 다 뜨거워지고 그럴 텐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제가 여러 어떤 자료들 찾아봤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집트 문화에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해요. 누군가 후회하고 뉘우칠 때에 그들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알고 부끄러워하면 그들은 이제 마을로 가서 불이 붙은 숯을 단지 안에다 넣고요. 그리고 수건을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이렇게 단지를 자기 머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을 통과해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그런 습관이 이집트 문화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머리에 숯을 쌓아둔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악한 영혼조차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적인 삶,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정도, 조금 더 상식적인 정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 원수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기대하십시오. 또한 공감해 주십시오. 선으로 갚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항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올바르게, 과대평가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아닌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 악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반응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12장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룻기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